21절과 22절 한번 보시면 나그네가 눈에 보이고 과부가 또 고아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압제하고 그 고아 과부를 해롭게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3절, 24절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압제하고 해롭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다 죽게 하고 너의 아내를 과부로 너의 자녀를 고아로 하시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들을 다 멸절시킨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방인이고 또 나그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이방인이고 나그네일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어떤 이방인 나그네들은 보호하시고 어떤 이방인 나그네는 멸절하시고 이런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이고 다만 그들의 민족이 그들의 국가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아 가부도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계자죠. 그러나 고아 가부는 어때요? 이것은 사회적 계층적으로 구계자입니다. 즉 고아 가부는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다음도 공통점이 있어요. 16절 보시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이렇게 말씀있죠. 납폐금, 지참금을 말합니다.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게 됐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자신의 성적 본능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상대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 안에서 양자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인격을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그 여자란 옷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을 상하게 하거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것은 금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18절은 너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인격을 중심해서 여성의 문제를 다룬 것은 인격의 소중함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말살돼서는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무당을 무당을 죽여라는 이 말씀은 어떤 건가요? 무당은 누구냐면 신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과 혹은 귀신과 사람을 접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인격을 귀신과 접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보신 것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19절도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것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강등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것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방인이건 과부나 고아이건 간에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경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나 여호와는 그런 너희에게 맹렬한 노를 발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국경의 수비대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고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소개를 해요. 근데 들어보니까 집안이 형편이 없어요. 외모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마지막 말이 솔깃한 거죠. 사시에 합격했대요. 그래서 또 시험 성적도 좋아서 검사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때 검사라는 이것이 국경을 지키고 있던 내 마음에 통과 비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검사라는 타이틀을 딱 보고는 그냥 입국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녀석도 데려왔는데 공부도 참 못하고 또 못생겼는데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많이 고민을 했지만 돈 하나 있으면 되지. 이것이 역시 또 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역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나그네는, 고아 과부는 안 들여보내는 거죠. 내 마음이 국경 수비대가 돼서 내 삶의 공간과 내 삶의 영역을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계층과 문화와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계층, 문화, 경제,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단해버리는 것. 그런데 너희가 나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로 모여 있다면 나 여호와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흑석동 지역에서 부목사로 교구사역했던 그런 목사님에게 들은 내용인데, 흑석동에서의 교구사역이 자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흑석동에 산 지역이 있고 강변 쪽도 있는데 산 쪽에는 대체로 좀 가난한 분들이 살고 이 강변 쪽 아파트에는 좀 대체로 부유한 분이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 함께 드리잖아요. 근데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배는 다 드리지만 예배 후에 교제할 때 대화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강변 쪽 사람은 새로 구입한 명품백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산쪽 분들은 평생 그런 백 하나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이 없어도 명품 자랑한 집사님들 사이에 딱 끼어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멋있고 당당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여기서 이제 실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핸드폰을 다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의 바울을 압니다. 당시 우상에 바쳐진 제물 가운데 시장에 그 바쳐진 고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의 믿음에서는 우상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살아있지 않은 것에 바쳤다고 해서 실제 내용으로 바쳐진 것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것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 저거는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 마음을 열어버렸죠. 바울은. 여러분 자기 마음,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혹시 국경 수비대가 돼서 이 사람은 받아들여도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만약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국외자로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처럼 문화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천국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천국과 맞는 사람인가요? 근데 그런 내가 천국에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이민간 한국인 의사,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그 이민간 가족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 장로님이고 그 권사님이었어요. 아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미국 방송국의 PD가 돼서 다큐멘터리도 찍고 그리고 상도 받고 굉장히 유능하게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인도인인 거예요. 두 분 다 신앙인이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인도가 싫거나 인도 사람이 싫은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문화권에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생활 영역 안에 들어온다는 것,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장로님 권사님이 느꼈던 그 이질적인 그 정도나 차이보다 내가 천국을 앞에 놓고 비교되는 그 이질성이 수백 배, 수천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한 공간, 한 평면에서 함께 살고 있는 타인에 대해서 여전히 나그네로서 내 마음이 이질감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면 너는 결코 천국을 실감하고 있지 못한다. 그 못함을 자증하고 있다. 이 말씀, 오늘 성경이 말씀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240만 명 이상이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24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22년을 기준으로 하면 다문화인과 우리나라 사람, 남자 여자 교차적으로 17,000건이 있었는데 그 1년 전보다 25%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23년, 24년 더 앞으로 25년 더 증가하는 거겠죠. 그리고 작년 24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결혼한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이 다문화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본 것하고요, 실제 그 상대가 내 생활 영역 안으로 들어온 것은 다릅니다. 유럽을 참고해 보면, 특별히 독일을 좀 잠깐 예를 들어볼 텐데요, 외국인에게 집세 보조, 자녀 양육비, 학비 보조, 학비 면제 등 이런 혜택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특별히 독일에 유학 온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또 학생이라 더 싸게 그렇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 유학생 자녀가 날 때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독일 그 병원, 대학병원 안으로는 실력이 부족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네덜란드를 가갖고 수술까지 했어요. 이게 한 3억, 4억 정도 총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단 하나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해줄까요?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내 자국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고아 가부, 그 고아 가부를 하나로 받고 있는 것이 미혼모죠. 이 고아 가부, 미혼모 모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의 영순입니다. 여성 혼자 아이를 길러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가만히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최선을 다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독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걸출한 신학자들이 다 독일에서 나타났고, 한국에서 유학을 갈 때 돈 있는 사람들은 영국과 미국으로 가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독일로 신학을 배우러 갑니다. 성경의 정신이, 성경의 말씀이 이 세상법에, 사회법에 고스란히 다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점점 더 많은 다문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땅 우리 땅 내 땅인데 더 공고하게 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트럼프와 같은 거죠. 마치 국경 수비대처럼 배타적으로 점점 강화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며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지리의 힘, 그때 책 같이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땅의 주인은 평균적으로 500년 안에 다 바뀝니다. 신라에서 고려, 고려에서 조선, 중국도 계속 바뀌죠. 유럽도 계속 바뀌고, 땅의 주인이 바뀌어요.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이 땅에 일정 기간 동안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이질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다른 문화권에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의미를 계속 부여하고, 작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미 만연되어 있어서 이제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아파트, 그것을 기반한 특정 특권의식, 이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은 대단히 못난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를 듣죠,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안 가봐서 그러시다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거기 가면 누구라도 그런 특권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자손손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만약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독이죠. 이곳에서 천년 만년 이 땅에서 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국경 수비대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장차 다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막 천막 치고 사는 것처럼 깨닫게 되죠. 천국에 이르러서. 실제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잘 때 여러분 어때요? 캠핑장 가보시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옆에 텐트에 가서 깜빡 잊고 뭐
쌀이 좀 부족해, 숯이 좀 부족해 그러면 빌려요. 그럼 기꺼이 내줍니다. 아니 또 그 옆에 텐트 치고 자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태평하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텐트를 이 땅에서 치고 사는 동안에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국병수비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활 모습, 문화, 또 경제 수준으로 사람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은 멈춰야죠. 특권의식에 나를 가두어 놓고 살고 나를 계속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게 되면 분명 그것이 깨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치도곤을 겪게 될 거죠. 열어야 됩니다. 그걸 실천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성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의복을 어떻게 입고 오시냐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한 적도 없고요. 딱 하나로는 있었죠. 딱 하나. 신앙의 기준. 그곳으로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게 말씀드릴 때도 있고.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딱 그겁니다. 저를 잘해줘서, 목회자로 못 대해줘서 그런 걸로는 그건 하나님 옆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경을 열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거나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나와 다른 세대를 볼 때, 우리 아버지께서 만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의 생명을 지금도 이 순간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자는 이 마음의 국경 수비대에서 은퇴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피고 이제 좀 심화해서 말씀을 좀 봐야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십자가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늘로 기뻐하고 그래서 땅으로는 감사하는 것, 이렇게 짧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기뻐해서 그래서 땅으로 감사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변태라는 겁니다. 변태의 뜻이 탈바꿈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변태예요. 탈바꿈이에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짧게 아까 어떻게 말했어요? 하늘로 기뻐하고 땅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을 못한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땅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하늘조차 땅에서 얻을 기쁨을 위해 동원하게 됩니다. 십자가로 살지 못하는 겉으로만, 옷으로만 그리스도인을 입은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변태가 변할 변, 모양태입니다. 모양이 변한 것을 변태라고 합니다. 변태. 근데 우리가 변태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른 이미지죠. 다른 이미지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욕망, 또 그로 인한 행위를 한 사람,
이게 떠오르는데, 사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본래의 형태가 변해서 달라진 것, 이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물의 가시는 줄기가 변태된 거예요. 또 감자, 고구마도 뿌리가 변태된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나타나는 변태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17절, 아까 16절 봤는데 17절 보시면, 처녀를 동침해서는 납폐금을,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당시 상황에선 딸은 아버지가 소유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사위를 원치 않을 때, 싫을 때, 그때도 지참금을 아마 더 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당, 짐승, 다른 신, 나그네, 과부, 고아, 이게 쭉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에 맥이 이어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맥이 있나요? 맥락이 막 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연관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아까도 봤지만 성경을 가장 쉽게 가장 합당하게 읽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내 눈에는, 내 지금 이해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관이 없어 보인 듯한 이 말씀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통일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해버리는 이 삶의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 변태의 삶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는 모습들이에요. 약혼한 약혼한 것이 아니죠.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것, 무당에 가서 점을 보는 것,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게 연결이 되나요? 다른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선민인데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는 것, 학대하는 것, 함께 살고 있는 나그네를 또 함부로 하는 것, 이게 변태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 모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왜 우리 신자인데, 왜 우리 사람들이 이런 나의 모습, 본 모습이 아니라 변모된,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 그 이상 현상, 그리고 그 내막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체에는 감각점이 있어요. 감각점, 몸의 감각점. 열을 느끼는 온점이 있고, 차가움을 느끼는 냉점이 있고, 압력과 접촉을 느끼는 압점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압점, 거꾸로 냉점, 온점이 제일 적습니다. 근데 신체의 그런 감각들을, 여러 다양한 것들을 느끼는 이런 감각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에도요 감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의 기쁨을 느끼는 감각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행복. 언제 우리가 행복해요? 만족할 때. 행복과 만족이 같이 있습니다. 이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이 감각점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프다 슬프다라는 감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픔과 슬픔을 느끼는 감각점이 우리에게 마음에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쁨과 행복, 만족. 기쁨이란 것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슬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에 닿는 부분이 없게 되면 그것이 불만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기쁨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행복과 만족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닿는 무언가가 없게 되면 그럼 뭐가 없고 뭐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기쁨이란 뜻의 에덴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원하신 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에 있는 아까 어떤 것, 기쁨점과 행복점이 자극이 되죠. 그럼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쁨과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참 놀라고 감격합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6절인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마음은요, 온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 마음의 행복점, 기쁨점, 이것이 자극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의 기쁨점과 이 행복, 만족점은 무엇으로만 자극돼요? 하나님으로만 자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왜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서도 왜 이 변태에 뒤틀린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누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무려 200억을 수령합니다.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돈은 정말 태산에 태산을 더한 것 같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이 로또를 당첨된 사람도요,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의 크기에 비하면 200억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200억이라는 돈은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의 행복점과 기쁨점도 자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에 속았어요. 사단의 말에 속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이 200억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꿈에 그렸던 6억 벤틀리를 삽니다. 기스하느라고 생길까봐 막 조마조마하면서 한 달을 탔어요.
근데 평소에 늘 벤치마킹했던, 동경했던 선배 한 사람이 있는데 롤스로이스 팬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돈은 많겠다. 또 6억짜리 팬텀을 사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세상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과도하게 세상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태입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기쁘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마음도 뿌듯합니다. 근데 이 6억짜리 이 명품차를 사면 평생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두 달 또 못 가네요. 근데 돈을 쓸 때 그 기쁨의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돈을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쓰고 더 써서 차가 2대가 되고 3대가 됐는데 이상하게 어때요?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이 세상의 것들은 기쁨과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자극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다른 어떤 크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도 하나님과 견줘지지가 않는 거죠. 22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세상 것으로 기쁠 건 줄 기쁘다고 믿고 거기에 다 마음을 쏟아 부었어요. 근데 여전히 기쁨과 행복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요? 많은 돈 있어도요, 그럴 여력 없어요. 2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시잖아요. 나 지금 200억이 있어. 근데 모자라죠. 6억짜리 차도 만족이 없는데 더 사야 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기쁨 얻고 만족 얻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 200억은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하늘이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기쁨의 곳이 아니라 하늘이 현실로 느껴지고 하늘을 통해서 기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하늘을 갖게 되니까 비로소 진짜 행복점과 기쁨점이 자극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갖게 되니까 내 마음에. 그러면서 허락되는 행복, 기쁨이 내 마음에 샘솟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전에는 돈 쓰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 것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내 기쁨, 이 땅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 별로 없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형제에게로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현재는 어떤가? 나의 지금은 어떤가? 나는 연약한 형제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이란 말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벤틀리도 주실 수 있고 명품백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것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솔로몬에게 영화를 주셨어요. 다윗에게 뭘 줬어요? 왕위를 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고난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적하고 비교한다면 뭐라고요? 변태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하나님을 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뭐가 부족해서 그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신 거거든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직 사단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으라고 자꾸 속삭거리는 거예요. 무당이 왜 나타나요? 나는 지금 지상에서 기쁨을 얻고 싶어요. 근데 얻고 싶은데 얻으려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미래를 봐요. 근데 미래에서 그 기쁨을 구하는데 추구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점이 필요한 거죠. 이게 변태라고요. 19절도 보세요. 아내에게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근데 기쁨이 없는 짐승에게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은 이 땅은 우리 마음을 수용할 요만큼의 능력도 실력도 없는 것들이에요. 없는 곳에서 그렇게 계속 찾다 보니 우리 행동은 점점 과도해질 뿐입니다. 20절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것에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신에 가서 광란의 몸짓을 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변태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늘을 기뻐하고 하늘로 기뻐하고 땅으로는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신자는 기뻐하면서 땅은 접촉하는 거예요. 땅에 우리 마음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땅은요, 우리 마음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땅이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을 받아들여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린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한테 기쁨을 달라면서 이런 안타까운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에서 죽어서, 이 땅에서 죽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내서 그 하나님께 마음이 닿아서 그 기쁜 상태에서는 우리가 살잖아요.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 때 그 땅에 세상의 마음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땅에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늘을 기뻐하고 땅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접촉할 때마다 평생을 그 땅의 마음 다 집어넣는 것으로 살았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 기뻐하면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을 기다릴 수 있죠. 처녀를 꿰거나 짐승과 행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결혼은 중매 같아. 아담과 하와도 중매해 주시고 그 후손들도 다 이렇게 중매해 주시고, 하늘로 기뻐해서 마음이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으로 물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으면 이 땅에서 그 어느 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몸부림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정말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살도록 하는 그 근원의 에너지를 성으로 받습니다. 섹스로 받습니다. 성이 인간의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다 성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날. 또 인간의 역사를 정말 열심히 천착했던 또 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물질로 받습니다. 이 물질이 많으면 기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는 그것을 바라진 않았지만 그때로부터 이제 순위가 바뀌어 돈 다음의 사람이 됐죠. 다 변태죠. 다 이런 변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이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아무리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이런 이상한 행동, 이상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죄된 인간은 생내적으로 변태의 삶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점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길가에 휴지 하나 떨어지지 않고 사회복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커버하고 있고 질서도 잘 지키고 여러 보험으로 위험들, 어려움들에서 다 웬만한 것들은 다 보장되면서 사는데 왜 저따구로 살지? 왜 저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하지? 어떻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나는 얼마나 내 마음에 기괴함이 여러분 있어요, 내 속에. 내가 꺼내놓진 않았지만 이런 변태적인 그런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뒤틀린 변모된 그런 것들이 왜 우리의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왜 발전해 가고 있어요? 죄된 인간은 생내적으로 변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깊숙이 이 변태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유전적인 변태를 어떻게 고쳐요? 다른 대답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얻겠다고 달려든 그 수용성 없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그 행복점, 기쁨점, 만족점에 충분히 닿도록 당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당신을 신자인 우리에게 주세요. 허락하세요. 이때 우리가 진정 하늘로서 기뻐하면서 나의 주어진 그것이 왕궁이건 초가상관이건 간에 거기서 허락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소박하지만 그
흐르는 땀, 그 신성한 노동, 그리고 거기서 맺혀진 그 거룩한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날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고, 하루하루가 뜻과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허락이 됩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나의 통과 비자는 무언가? 내 그 기준 때문에 문 닫아버린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천국 백성인데도,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천국 백성이지, 그 존재임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신가? 내 만족, 내 행복, 내 기쁨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에 다른 무언가? 예배 드렸는데도 나와서 친구 만나야 되고, 애인 만나야 되고, 술 한잔 해야 되고, 기쁨은 나에게 그런 것으로 다가온 것은 아닌가?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럼 이 변태된 나의 몫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내 마음이 지금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 마음 내려놓는 것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아닌 세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죽어야 됩니다. 잠깐만 같이 짧지만 좀 간절하게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